그리고 기도하심으로 표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 많은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기에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에 우리도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도 변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아침에 그저 습관에 따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에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겠습니다. 또 살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빼앗기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제 계속되는 산상수훈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율법에 관한 주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오늘 또 내일까지 살펴보는 말씀에서 그 율법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과연 율법이 무엇인지 더 본질적인 의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행동이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 사역 완전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과 배치되는 다른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배척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 해석에 전념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복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늘 불편한 의복을 입고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에 맞추어 경건한 행동을 하는 율법의 전문가, 율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배척하시고 그들을 꾸짖었다는 행동들은 마치 예수님이 율법과 다른 가르침, 율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율법을 폐하려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흔히 기독교인들끼리 말하면서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율법은 이제 다 폐하여졌다 라고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말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어원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을 가득 채우다, 완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율법이 주로 죄악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법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율법이 어떤 적용되는 것이 외형적인 것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 안식에 일했어 안 했어? 이러한 외형적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던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확장시켜서 내면적인 절대적인 자세로까지 율법을 확장시키셨다는 의미예요. 20절 이하에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법 정신이라는 게 법을 잘 지키는 마음이잖아요.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버리지 말아야지. 이게 준법 정신을 투철한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 버려야지. 이것은 이제 준법 정신이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디까지 확장시키셨냐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을 마음으로 먹는 것까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준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준법 정신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까지, 그것을 먹지 않는 것까지가 준법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부터 이미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강력한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득 채우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율법을 사실 역사상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증명하는 역할이 율법의 주 기능이었다. 이것이 율법의 주 기능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사실 누구도 율법을, 어떤 사람도 역사상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 되신 거예요.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즉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이걸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길을 써봤자 누구도 그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인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율법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로서, 즉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완성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완성시켜서 이루신 분, 그래서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그 의로움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신, 완성하신 분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아까 18절도 읽었는데요. 한번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위에 말했듯이 그동안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했는가가 율법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적인 측면의 율법,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행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순서는 당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분류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꼭 지켜야 되는 것과 옵션적으로 선택적으로 지켜도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은 더 중요하고 어떠한 율법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율법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좀 덜 지켜야 되는 형식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이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의가의 여기 의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행동만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면적인 동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래서 내면적인 동기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그 진정한 의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행동적이고 외식적인 행동만이 나타난 의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한 의의라는 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행동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한 동기에서부터 일어나와서 그것이 당연히 겉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진정한 의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시는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율법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율법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왜곡된 율법의 해석을 책망하셨지만 율법의 중요성, 율법이 가진 권위는 훨씬 더 강력한 용어로 말씀하셨고 율법이 참되고 정확한 해석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는 더 강력하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시거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욱더 심화시키시고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 우리가 흔히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6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그 6계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이거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너희가 율법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살인자의 행동, 그러니까 피 흘리는 행위에 대해만 적용하고 애쓰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해석 자체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원래 주셨던 그 의도에 맞게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말까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살인의 행동뿐 아니라 분노와 욕설까지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로 해석하면 멍청이, 바보, 얼간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잠류,
비류 등으로 해석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상대방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인격적인 모독에 해당하는 아주 심한 욕설이었다고 해요. 또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우매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래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정죄를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정죄 받는, 멸망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저 지옥 갈 놈, 지옥에나 떨어질 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모욕이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데 누가 교회 안에서 사실 그런 욕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누가 저 집사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또 말로 형제를 대하는 자,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살인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그것이 이제 어떤 율법 조항인지,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 그런 율법 조항인지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래에 이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23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과 예를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을 만한 어떠한 행동한 것이 생각나거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을 모욕했던, 욕을 했던, 뒷담화를 했던, 어쨌든 누군가 너를 향해 원망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렇다면 핵심은 먼저 가서요. 먼저. 그러니까 즉시 그 일을 행하라. 먼저 가서 그건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라, 이런 것이죠. 또한 내가 갚지 않는 빚이 있다면 너를 법정에 세우기 전에 그와 빨리 합의하고 빨리 타협해서 그 관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 법정에 그대로 가게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때는 네가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는,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거니까 종교적 생활에 관한 예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후자는 사회적 성격, 그러니까 너가 형제와 원망 너를 고발하는 자, 이것은 이제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것이 교회나 사회나 모든 측면에서 금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누군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 같고 모든 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베푸는데 직장에만 가면, 학교에만 가면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자기 부하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친구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다면 살인하는 것이 끔찍한 죄인 것처럼 이렇게 악의적인 분노와 모욕 역시 끔찍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특별히 그러한 말,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더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에이,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내가 누구를 해코지를 한번 했나? 내가 누구를 때리기를 했나? 내가 누구를 죽이기로 했나?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외형적인 잘못된 율법의 이해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때리고 직접적인 해코지를 가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 형제든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을 모욕하고 상처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러한 죄악들이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민감하게 그것이 살인죄와 같이 중한 죄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를 상처 주고 욕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가서 해결하라. 즉시 가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즉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는 이와 같이 넓고 큰 개념이에요. 형제를 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모욕하고 말로 뭐 행동으로 무시하고 어쨌든 그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을 과연 지킬 수는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적으로 해코지하고 칼로 찌르고 이러한 건 당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이 율법을 소극적으로 작게 해석해서는 이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것뿐 아니라 말로써 행동으로써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니까 그럼 오늘 내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지 원망을 듣지 않을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안 싸우려고 애쓰고 조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형제든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학교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조금 무섭게 살인하지 않는 법. 이것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바로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최소한의 것을 애쓰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율법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칼로 누군가를 찌르거나 피 흘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더 확장시키셨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뭐 욕하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렇게 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도 살인죄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돼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시 사과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길 애쓰고 노력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고 계시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일은 이제 그 간음에 대해서 또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어쨌든 율법을 그렇게 작게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율법이 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외형적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선한 동기로 인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된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완성시키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그렇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그 모든 곳에서 만나는 이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죠?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